온 우주가 찬송할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 주일입니다. 이 둘이 겹쳐 있는 것이 오늘이 가지고 있는 주일의 성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기억하는 게 성탄주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죄짐을 벗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막 움터오는 그런 시기가 성탄절 이후의 절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가 맞이할 텐데 새해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또 엄습해오는 미지의 시간, 미지의 공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가 또 이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소망과 또 미지의 시간, 미지의 날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이 공존하는 시간이 이 연말연시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는 이 송년주일에 시편 148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은 아니지만 여러 말씀 중에서 송년주일에 시편 148편을 묵상하며 이 소망과 이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위기의 시간을 말씀으로 잘 극복해내도록 권면하는 시편이 시편 148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이 연말연시의 소중한 기간을 지낼 수도 있는데 이 시편은 특이하게도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관점을 온 우주로 확대하여 열어젖힙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와 그 깊이 있는 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관점과 시선을 자기 자신의 불안한 내면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외부로 피조 세계로 밖으로 확장시켜서 우리가 우리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시편이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오감을 열고 나아가서 육감까지도 개방하고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벌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족 친지들하고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밥을 먹은 제가 창가에 앉아서 보니까 밖에 목련 나무에 몽우리가 맺혔더라고요. 근데 제가 식물 나무 이쪽은 잘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게 지금 몽우리가 맺히는 게 맞나요? 틀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맺혀서 겨울 나고 봄에 우물 트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겨울에 창밖의 풍경이 다 낙엽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적막하고 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제 눈에 그 목련 몽우리가 수십 개가 맺혀 있는 것이 제 눈에 아주 정말 은혜롭게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소망함으로 한 해를 잘 닫아야 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해가 사나흘만 비추지 않아도 장마가 져도 온 땅에 곰팡이가 생기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식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은 고대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 신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 찬양의 심포니라고 하는 우리 중앙성가 21권 두 번째 곡입니다.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90년대에 박종호, 지금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박종호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서 우주 만물을 지휘하며 찬양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쭉 가다 보면 이 사계절이 박자를 울린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제가 여기 써놓은 주님 신호의 새벽 태양이 새벽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버전의 이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박종호 장로님의 그 버전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독창을 하셔도 좋고 우리 찬양대가 성가를 하셔도 좋은데 2026년 안에 한번 우리 이 곡을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한번 오늘 들어보시면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오늘 시편 148편의 이 선포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까는 이 앞부분 전반전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해와 달과 별과 우주 천체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7절에서는 이 땅과 바다와 이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깨닫게 된 그런 현대 사회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바다와 용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인들은 이 땅의 지축을 여러 개의 기둥들이 받치고 있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둘러싼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도 기둥들이 있는데 바다 밑에는 용들,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괴수들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폭풍이 치면 이 용들, 리워야단이 어떻게 한 거죠? 꼬리를 살짝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불어닥치면 어떻게 된 거죠? 이 용들이 막 난동을 부리고 움직였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닷속이 너무너무 껌껌한 미지의 공간, 무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바다를 악이 지배하는 공간, 사람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이 할랄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할렐루야의 앞자를 딴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이 시의 대부분은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그 속을 지배하고 있는 용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노래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인 바다, 현대에 와서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핵 잠수함 만든다고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현대에 수백 미터까지 잠수정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만 여전히 바다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대인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하신 창조를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찬양의 작곡가는 우주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정말 후회와 여러 정말 걱정과 근심,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이 연말연시의 시간에 우리의 눈을 세상 밖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온 우주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이 작곡가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러시아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인간이 만든 구조체가 처음 돌파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대기권을 빠져나갔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발사체는 다시 이제 대기권을 통과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발사체가 대기권을 뚫고 땅으로 떨어지는데 미국 본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핵을 그 탄도에 실어서 떨어뜨리면 핵탄두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우주 개발 계획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에 우주 탐사선을 미국이 먼저 보내게 되는 계기도 러시아가 쏘아 올린 이 우주 발사체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1950년대부터 우주 개발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 이후로 허블 망원경도 제임스 웹 이 망원경도 계속 쏘아 올리면서 우주 사진을 찍고 우주의 크기를 측량해 보려고 과학자들이 애를 쓰는데 최근까지 과학자들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 창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좁은 한계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 148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만의 근심 속에 갇혀가지고 골몰과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걱정 근심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시편 148편 말씀은 너희의 눈을 하늘로 확장해서 지금도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너희도 찬양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근심, 걱정, 고민 속에 네 자신이 절망 속을 파고들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그 누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고대인들이 바닷속에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었던 그 시대에도 시편 148편의 저자는 아니요, 그 역시도 바다에 용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 하나에 불과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게 읽히지만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법을 만들고 법을 재판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왕이 일반 백성들과 동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왕들은 신에 가까운 존재들, 모든 재판관들은 신에 근접한 존재들이고 백성들, 노예들, 여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은 감히 그들과 동일 반열에 올려놓을 수 없는 저급한 존재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왕들이든 재판관들이든 어린아이든 노인들이든
노예든 평민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동등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피조 세계 전체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창조와 회복과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찬양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허락받았고, 내가 거듭난 존재로 다시 태어난 자만 진정으로 울려 퍼지는 참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찬양의 심포니라는 찬양을 여러 버전으로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버전으로 들었는데 박종호 장로님의 고백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뭐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종호 씨도 굉장히 잘난 분이거든요. 조수미하고 대학 동기고 서울대 성악과 나와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음에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 사역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이외에는 뭐 잘 모릅니다만 그런 고백이 그 구절 안에 들어 있어서 그런가? 왜 이분의 찬양은 내 마음의 심금을 더 울리지? 그 진정성을 내가 더 깊게 느낄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분의 찬양 고백 안에 제가 그런 특별한 그런 갱생 불가능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은총을 그분이 영혼으로부터 깊이 있게 우러난 찬양의 고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오늘 시편 148편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피조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표현은 힘과 능력,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뿔의 내부를 깎아내고 그것을 뿔로 만들어서 진경 명령을 알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상징물로 악기로 뿔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비로소 다시 회복하였음을 우리가 찬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22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금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뻗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마땅히 내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분께 드리는 권리이자 의무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 입속에 찬양이 멈춰지진 않았는지, 적어도 우리가 거친 세상에 살다가 주일 이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두 손을 벌리고 온 피조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연말 연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고 또 어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또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또 우리에게 벌어질 여러 일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의 명령대로 우리가 온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힘차게 새해를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여러 마음의 복잡한 심경에 늪처럼 빠져들고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셔서 두 손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미 벌어진 구원의 역사, 회복의 능력의 역사, 온 우주를 여전히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